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나실인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나오게 되죠. 나실인. 근데 이 나실인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나실인은 어떤 사람? 구원하는 사람.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요, 누구께로부터 나오냐 하면은 나실인을 세우신 분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실인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실인은 하나님께 들어 사용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 사용받는 사람? 하나님께 들어 사용받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실인의 본 뜻은, 나실 뜻이 뭐냐면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신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구약에서 오늘 이 사사기 13장부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들어 쓰는 사람 나신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사 중에 힘이 굉장히 센 사람, 이름 두자, 삼손이 되는 거예요. 삼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의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아기를 줄 것이다, 이걸 고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수태고지라는 거예요. 이런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리아도 있을 수 있고,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삼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별되어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람, 그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실인의 어떤 규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쓰임받고, 우리도 여러분들 크게 의미로 보면은 나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요? 우리도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느냐? 성령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은 거야. 그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들어 사용하시는 나실인과 같이 우리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나실인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4절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는 삼가 무엇을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마시지 말라? 한 자, 술 마시지 마라. 누구는? 나실이는. 누구는? 우리는. 나는. 아멘. 여러분들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술에는 힘이 있습니다. 술에는 힘이 있어요? 아직 체험 안 해보신 거예요? 술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면 여러분들 용기가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엇하고도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봇대하고도 막 싸우려고 하죠. 여러분들 술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속에 담겨있는 엉어리가 있으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평소에는 얘기도 못하는 여러분들 아내에게도 담대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죠. 직장 상사에게도 눌려있던 사람에게 도저히 평소에는 대들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들게 한다는 거예요. 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의 힘은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디의 힘이라고요? 세상의 힘이에요. 술은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슨 힘을 빌려서 내가 한번 일어나 보겠다, 일을 한번 해보겠다? 술의 힘을 빌려서, 세상의 힘을 빌려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술을 먹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술을 먹지 말라고 할 때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에 제대로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아직 계속해서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저는 전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세상에 소망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술 얘기하니까 자꾸 말이 안 나오네. 야, 술에 힘이 있네. 술 얘기 더 이상 안 하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이 부분은 분명한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나실인이 삼손이 태어나는데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납니까? 여러분들 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에 이 삼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노아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노아 할 때 여러분들 약간 익숙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노아가 들어가 있어요. 노아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안식이에요.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여러분들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온 땅을 만물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노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라는 거예요. 마노아.
안식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 마노아가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마노아다 이렇게 여러분들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누가 지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부모님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럼 왜 부모님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마노아, 노아, 평안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 1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죄를 짓는데 어디에서 죄를 지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여러분들, 이 학생이 담배를 피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우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도 그 친구들은 예의가 있었어요. 절대 어떻게 보면 담배 피우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선생님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아버지 엄마 앞에서 중고등부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담배를 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죄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누구의 시대였냐? 마노아가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압제 몇 년 동안 맡겼다고요? 40년 동안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40년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작은 세월이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죠. 영적으로는 암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죄악을 저지르는 영적인 암흑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마노아의 부모님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마노아. 하나님, 이 땅이 비록 영적으로는 어둡지만,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하시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마노아였다라는 거예요. 마노아의 부모님들은 마노아의 이름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영적인 암흑에 그 가운데 편성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실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셔서 나실인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척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땅의 열방의 땅 끝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 66권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 주셨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힘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말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될 때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답이 두 개입니까?
답답합니까? 답답.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아직 버리지 아니셨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끝났어요, 여러분들. 깜깜해요. 뭔가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듣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답답한 시기 가운데서도 이 만화의 부모님처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름 기억하십니다. 떠났던 자녀들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힘을 빌리며 살아가겠다,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기로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그 죄악의 길에서 여러분들 나아가지 마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나시린의 첫 번째 특징은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마라. 나시린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무엇하라? 어떤 부정한 것도 뭐 하지 마라? 먹지 말 것이니라. 4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어떤 부정한 것도 뭐 하지 마라? 먹지 말아야 한다.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비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문화를 분별하시고 이 시대의 문화에 여러분들 휩쓸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마누아는 이 나시린을 태어나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거 우리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 마누아도 여러분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뭐 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다?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누아가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을 못합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는 맞잖아요. 임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출산해요? 근데 이 마노아의 시대 때는 임신하지 못해도 뭐 한 거예요? 출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사사기 9장에 가면은 300명으로 여러분들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친 사사 세자인데 누군지 아세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300명을 무찌르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의 자녀가 몇 명이었다고요? 몇 명? 70명이에요. 70명. 그리고 오늘 13장인데 12장에 보면은 사사 입산이 나와요. 입산에 여러분들 자녀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아들 30에 딸 30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아들 30에 손자가 몇 명? 40명이었어요. 여러분들 한 명의 여자가 그렇게 많이 출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임신하지 않아도 출산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마노아의 시대, 음란한 시대, 악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레위인도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 여러분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레위라요. 레위 제사장 가문이라고요.
그런데 그도 한나 외에 두 번째 아내 누구? 엘가나, 분인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그런 시류에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얼마든지 그 시대에 사사와 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남자라면 얼마든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처벌mad에 들어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거두릴 수 있었지만 마노아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에 편성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노아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노아에게는 그 시대의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시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마노아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화를 먹고 살아가지 말고 시류를 먹고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은 이 시대의 문화는 여러분들 한 번 먹으면 그것으로 완전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배고픈 거예요. 또 심심해지는 거예요.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문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양식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시류를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시류를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관계없이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죽는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냐, 망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망했습니까? 성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 문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문화의 편성이 안 돼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성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아직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진짜 말씀이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몇몇은 지금 스마트폰을 절대 안 봅니다. 스마트폰을 절대 안 보고 집에 가면 TV 절대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야, 저 친구들 학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근데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책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중앙탑 초등학교 저 여러분들 또 대서원 초등학교에서 1등 하는 아이 나올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 아니라고. 아멘도 잘하라. 축복 좀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중앙탑 초등학교와 대서원 초등학교에 1등 하는 친구들 나올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정한 진리, 진정한 여러분들 길, 진정한 구원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저런 사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적인 게 아니라 정적인 거예요. 그냥 뿌리에 그냥 뿌리가 땅에 그냥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는다고요? 과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4절 시편 1편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무엇과 같다고요? 겨예요. 알곡은 여러분들 무거워서 떨어지만 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요. 바람이 부는 대로 여러분들 굉장히 펄펄 날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들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짜는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진리는, 이 시대의 구원은, 생명은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문화를 자꾸 먹지 마시고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왜 능력이 생기고 왜 지혜가 생깁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는 이 시대의 나실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5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멘. 그의 머리 위에 무엇을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 깎아라 깎지 마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깎지 말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여성분들이 나올 때 꼭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와야 된다? 천 같은 걸 쓰고 나와야 된다는 거.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리는 의미가 바로 뭐냐? 11장 10절의 말씀처럼 권세 아래에 있는 뭐라고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오면은 교회에 나오면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부님들이 결혼식을 하게 될 때 면사포를 머리에 씁니다. 그건 여러분들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분들 말하기 좀 싫어요. 여러분들 신랑에게 복종하기 싫습니다. 지배받기 싫습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면사포를 쓰는 의미가 바로 뭐냐? 나의 주인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제 남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았든지 요즘 결혼식장 가보면 여성분들이 면사포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유를 알고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르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이 머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천사들의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날개로는 어디를 가리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 밑에 있는 날개는 어디를 가리는 거예요? 발을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날개로 이렇게 나르면서 창화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리를 대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머리를 가리지 않겠다, 삭도를 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성경의 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여러분들 주제 구절이 뭐죠? 자, 21장 25절,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전부 다 여러분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들어 사용하시는 나시린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 소망을, 기대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있다면,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우리 손안에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하여서 나시린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 보고 예배드려라, 자녀들 보고 기도해라, 말씀 읽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구별되어 들어 사용하시는 나시린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본을 받은 자녀들은 시대의 나시린으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들어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 눈에 잘 들어가지고 대통령께 쓰임 받는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 들어 사용받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스럽겠습니까?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은 다 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처럼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정치가들 중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이민족을 여러분들 위하여서 쓰임받는 정치가, 교육과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일꾼들을 만드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 들어 사용받는 나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세상의 문화에 연연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껍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시대에 쓰임받는,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별되어 들어 사용함 받는 여러분들 미래의 나신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 들어 사용받는 나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
5장 16절. 자, 에베소서 5장 16절 결론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는 방탕이에요. 결국 끝이에요. 멸망이에요.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구나. 야, 이 세상의 문화 따라 살아가면은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생명에 이르는구나, 구원에 이르는구나, 승리에 이르는구나. 아멘. 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구나, 복이구나, 은혜구나, 기쁨이구나, 평안이구나. 이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절기 중에 무슨 절기?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소개만 끝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구별되어 사용함 받는 나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도망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진정한 구별되어서 사용함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래도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겨우겨우 그냥 구원에 이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요? 제주도도 제대로 가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시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 하나님 보내십니다.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